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늘 소망이 넘치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육신에 사는 시간만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어찌 보면 쉬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이 심오하고 기이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증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증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증거는 무엇이었냐? 그 요점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이거 한 구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아요. 대현이 오랜만에 또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대현이 마음속에 이 고백이 늘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갖고 있으니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대현이 앞에 머리 이렇게 눈까지 가렸던 걸 이렇게 훨씬하게 이렇게 깎으니까 환해졌잖아요. 대현이 얼굴이 환해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환해짐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품으셨고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아들 안에, 여러분 성경에 이 아들 안에 다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아들 안에.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엄청난 신학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라고 하는 전치사는 바로 생명이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생명을 원하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원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찾는 방법, 그 생명을 찾는 그 목적지가 서로 다른 것이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범주, 그 장소를 가르쳐 주는데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장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안이 클까요? 밖이 클까요? 우리 언어로는 안이 작고 밖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안에, 누구 안에냐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 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없으면 우리는 가진 것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매일 분주히 살고 매일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 된다. 가끔 밖에 나가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모르는 분들이 가끔 물어요. 이 반석교회 하는데 반석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큰 돌. 근데 왜 큰 돌이 우리의 반석교회라는 이름으로 될 수 있냐. 이 큰 돌이 그냥 굴러다니면 그것은 재난의 요소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반석 위에 세워졌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는 반석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하고 오히려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평안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생각나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수호도 1초도 주저함이 없이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아는 이제 80 가까이 되신 원로 장로님 전화 왔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데 너무 감사해서 지금 막 울고 있대.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막 목사님 제가 막 울다가 전화드립니다. 갑자기 저도 믿음이 약한지라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니까 안 좋은 것부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대요. 뭐가 감사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칭찬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또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도 이런 은혜를 왜 끼쳤을까? 그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표현은 신학적으로 정리된 표현이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역하시면서 가장 당당하게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가장 당당하게 표현했던 것.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이 당당함은 어떠한 사람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성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언들을 남겨요. 근데 그 명언 중에 대부분 어떤 명언이냐? 나는 잘 몰라.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 진리를 당당하게 나 아니면 아무런 길도 없다. 내가 유일이다. 내가 그 하나이다 라고 선포한 이 말씀과 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해서요. 인간 예수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당당한 선포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선포가 인류의 역사로 보면 지금 2000년 전에 전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창세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선포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한 이 선포가 인간 역사에 2000년이 흘러졌는데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말씀 밖에 있는 사람 아직도 구분이 됩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이 말씀 안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 전도할 때 선포했던 말씀 역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으면 어떠한 언약도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없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니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영예, 우리의 자녀이고. 근데 이 기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붙잡고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 교육을 깨는데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우리가 절실하게 부딪히게 되냐.
인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야 이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변하거나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면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야만 우리가 이 근본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억지로 교회에 왔든지 어떤 관계 때문에 의리 때문에 교회에 왔는지는 모를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기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축복의 믿음의 첫 발자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이 세상에서 이처럼 어렵냐? 그래서 전도하려면 어렵잖아요. 얼마 전 군사님도 누구한테 전도하는데 계속 대꾸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괜찮대요. 큰일 났는데, 어려운데. 근데 왜 세상에서 이 예수를 전할 때 어려움이 있냐? 사실 예수님의 특별한 그 속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속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속성은 독특성입니다. 예수 밖에 예수 같은 유사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독특성. 두 번째는 바로 필수성. 예수가 꼭 필요해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 번째가 가장 걸림이 되는데 배타성입니다. 예수만. 우리 한번 같이 이 배타성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예수밖에 아니라 오직 예수만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하여 거부하는 반응을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보편적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성취됐을 때 그 공로가 자기한테 있는 걸 원해요. 그 기뻐해요. 우리도 어찌 보면 삶 속에서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또 남한테 자랑하기도 좋아해요. 어떤 잘된 일들이 다 나의 공로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특별히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됐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로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다 나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공로가 있다고 하니까 인간의 그 육신적인 상실감이 큰 거예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애가 이제 잘 컸다 하면 애가 잘 큰 공로를 우리가 다툴 수도 있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잘 됐다 이러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공로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영광신학의 기반에는 공적, 공로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해드렸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감사하게도 들은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쌓는다. 내가 기도를 쌓는다. 기도를 쌓는다. 우리 자녀는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쌓는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그 공로 신학의 바탕이 된 거예요. 사실 무속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기도를 쌓는다. 공적을 쌓는다. 그런데 이 공로는 그 어떤 사람, 심지어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부라고 할지라도 대신할 수 없는 공로예요. 오직 이 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가면 갈수록 이 사조가 점점 짙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말로 한다면 속 좁은 얘기라는 거야. 세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즘 저희 아이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실수하는 것만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져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성자인데 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그래서 세상에 보면 다신 종교라고 있어요. 또 다신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신이든지 다 믿는 거. 중국에 이단 중에 유명한 이단이 있는데 혹시 나한테 소송 걸고 전쟁할지도 모릅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경전이라고 제가 한번 봤는데 18개 신이 있어요. 다 신의 이름들 다 나열했는데 그중에 예수님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자기가 이 신들의 스승이래. 엄청난 분이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저희 기독교인들은 아이고 웃기네, 허망한 얘기네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길 때 혹시라도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신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나열할 수 있는 대로 다 나열해요. 이게 바로 다신주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 그렇죠. 저 일본 2번 갔었는데 심지어 젓가락 신도 있더래요. 식사하기 전에 젓가락 잡잖아요. 그러면 젓가락 신에게 먼저 또 이렇게 해야 된대.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받을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을 보면 사실 한국인들 배타성이 강해요. 한국은 사실 다신주의 그런 심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하나를 해야 돼. 바꾸려면 먼저 것을 완전히 버리고 차단하고 우리는 새롭게 믿는 것을 붙잡는 게 한국인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의 순교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에. 한국 순교자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믿는 거 부인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다 농담으로 들으셔야 되지만 어떤 분들 정치한다고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본 어떤 국회의원 후보도 그랬어요. 오전에 저기 갔다 오후에 저쪽 절에 갔다 천주교도 갔다가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이 한국인의 심성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한국인의 심성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믿는 거 믿질 않아요. 그건 안종으로 생각해요. 불교에서 천주교로 바꾸려면 불교를 완전히 끊고 천주교로 가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천주교도 완전히 끊고 기독교 하는 것 이런 걸 원하는 우리 한국인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처럼 하나님께 축복받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복음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분석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배타성, 예수만 믿는 걸 싫어하지만 근데 혹시 어떤 종교든지 다 괜찮아. 다 인정해주고 같이 포용해야지. 그러면 아마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하고나 다투지도 않고 누구하고나 연합할 수가 있고 그렇듯해 보이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다른 그 무엇과 연합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근거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근거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것을 타협하라고 권하면 아예 순교를 선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린 지금 그만큼 총칼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면서 예수를 포기하라.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우상과 타협하라고 강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것이 세상이 아무리 배타적이라도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라. 세상은 나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주면 설득이 되면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근거를 우리는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이 근거는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 겉으로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고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증거라고 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내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러한 삶의 태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세계관,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부터 생각난다 그러면 50점짜리 믿음이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예수님, 주님부터 찾게 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냐? 우리 내적인 것이거든요.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안에 모든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적인 증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표현도 하죠. 사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왜? 예수를 내가 근거한다는 이 믿음의 근거는 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때 무엇으로 드러나냐?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철학에서 이거 따지는 문제이지만 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문제는 외적으로 보이겠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그 내적,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다고 하는 그 기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그 근거에 대하여 매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초창기에는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았어요. 저 기독교 예수 믿는 이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 피 마신다 이래서 탄압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말씀하시면 바로 영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영역에 우리가 기본적인 그 삶을 유지하는 그 모든 영역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바로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이해로 더 풀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려면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이 내적인 증거가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증거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차원이죠. 더 깊은 차원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보혜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쪽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3년 동안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예수를 믿고 있었던 우리의 1차적 차원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의 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미리 인지하게도 하시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플 때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은 다 그 다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하시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십니다. 또 더 앞으로 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이 믿음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같이 봤지만 3장 24절이라든지 4장 13절 또
요한일서 4장 2절 뭐 이런 말씀에서는 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확증해 주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도 하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영이었냐? 늘 무서워하는 영이었어요. 대현이가 저에게 상담할 때 요즘 사람들 보면 다 믿음이 안 가요. 이런 표현도 사실이에요. 이제 대현이의 그 생각과 대현이의 그 가치관, 세계관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든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두려움으로 꽉 차서 기도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를 못해요. 늘 두려움에 차 있고, 세상이 주는 영은 바로 두려움을 주는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영이에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기도, 두려움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일들이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끝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과정인데,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두려움으로 끝나게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늘 그처럼 갈망하고 소원하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터져 나와야 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고당하면 엄마야 하고 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이 떠나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선포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려져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훈련하고 뭐 자격증 받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있으면 세 번째 특징은 자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늘 같이 나눴죠. 죽어봐야 알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영원한 생명, 영생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끝나지 않게 오랜 동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한다면 이거 종교적인 용어로는 사람이 죽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한 11절, 12절 말씀은 바로 현실적이고 진행형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이 진행 중이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뭐하냐 혹시라도 어떤 우리 전도 대상자가 물으면 여러분 이 정답을 꼭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무엇이 영생이냐면 오래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그러면 탈락. 그럴 때 절대 반석교회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영생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답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더 짧게 말하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믿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영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가 진리로 표방하는 가장 핵심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절대 죽은 다음에 죽어서 가봐야 알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우리의 경험으로서 이해하려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신 이제 두 번째 표징,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시면 이것은 나의 이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심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기로 유명했던 초대 교부들. 사실 제가 요즘 엊그제 이제 강의 끝냈는데 중국 목회자들에게 서양 철학을 강의를 했어요. 20과로. 그것도 꽤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이게 철학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의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냐. 처음에는 신에 대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먹고 사는 게 되게 깍박했을 때 그때 오히려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깊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질수록 점점 멀어져요. 누구와 가까워져 있냐? 나 자신과 가까워져.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에 대한 탐구가 처음 시작이었다면 요즘은 어디로 바뀌게 되냐? 그것이 점점 물리로 바뀌고 수학으로 바뀌고 화학으로 바뀌고 생명공학으로 바뀌고 또 다른 한 분야로는 이제 심리학으로 바뀌고 다 인간 중심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라는 이 대답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 시대와 걸맞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현실임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그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 보편적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할하시는 그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고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 우리가 그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 영적인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요. 훈련도 해야 되고 수련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요한 1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14번으로 나눠서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14주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함께 했던 이 시간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주하는 성령께서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본다면 오늘 주보 그 말씀 메모에 같이 수록했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 맞다. 그때 이 말씀이 있었지. 요한 1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점검하는 12가지 지금 질문이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가? 오늘 이렇게 진행해 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수긍되고 인정됐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순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가?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빛 가운데 행하고 있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가? 죄를 회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세상을 멀리하는가? 교회 안에 거하는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가?
예수를 믿는가? 뒤에 있는 요절 말씀들 같이 수록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이 몇 주에 통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그 확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확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점수로 숫자로 이렇게 통계낼 수는 없겠지만 혹시 나는 100점은 아니고 한 80점이 됩니다라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신앙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어찌 보면 이원론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만 사는 끝까지 우리는 성화로 노력해야 되겠고 또 80점이 90점이 되고 90점이 100점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택하심과 우리를 부르심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